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다윗의 승전가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제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몇 개의 단어만 이제 다르고 거의 시편 18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그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크고 감격적이어서 51절에 이르는 이런 긴 시를 다윗이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하고 난 이후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승리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가,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어려움과 승리를 겪은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처음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제 막 왕이 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을 정리하였을 그때, 초기에 왕이 되자마자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던 그 시기에 다윗이 쓴 시겠구나 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제 반역과 또 어려움들을 겪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직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깨끗한 믿음의 마음일 때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가지 정도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다 살펴보면 다 다윗이 직접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어떤 특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10가지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그런 것이 산 증거가 되어서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찬양이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어떤 바위에 갈라진 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 그런데 이 틈이라는 것이 그냥 바위가 갈라진 어떤 갈라진 경계선 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틈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쩍 쪼개져 가지고 절벽이 되어버릴 만큼의 큰 틈, 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반석은 마치 절벽과도 같은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어떤 큰 경계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즉 여호와는 나의 절벽과도 같은 분이시요. 상대가 나를 막 잡으러 오고 나를 해하려 오는데 하나님은 절벽 저 위에 나를 두셔가지고 밑에서 이 절벽을 기어 올라와 나를 해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그들과 분리시키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뜻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마온 황무지에서 이제 쫓겨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마온 황무지에 거하고 있던 10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밀고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 그때 다윗은 막 좁혀져 오는 이 수사와 또 이 사람들의 군대의 이 위협 속에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셨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직전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고 또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 내가 정말 잡힐 것 같았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마치 절벽이 우뚝 솟은 것처럼 나를 분리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가 숨어 있었던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 분리의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셀라 하마누곳. 이 경험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내가 라는 나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 11번 정도의 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백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나의 요새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 고향집에 있지도 못했고 또 왕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곳은 온통 들판과 바위, 동굴 그리고 이방인의 처소 이런 곳이 다윗이 있어야 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 어디에 있든지 그 한 곳 한 곳이 다 요새가 되었습니다. 요새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바위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동굴에 있어도 혹은 이방인의 거처에 있어도 거기가 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았다.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요새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 반석의 하나님은 위에서 말한 반석의 하나님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방패시요. 방패는 이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뿔. 하나님이 나의 뿔이 되십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와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하나의 권위, 권능, 그런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가 정말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높은 망대시요. 이 망대는 이제 망을 보는 그런 어떤 장소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로 보면 그 망을 보는 작은 장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절벽처럼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튼튼한 산성을 의미합니다. 큰 성,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성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살필 수 있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신다. 그리고 나의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고백들은 다 다윗의 여러 경험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그런 실질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서운 폭력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울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사건이 2번이나 있었죠. 다윗은 갑작스런 사울의 이런 폭력, 아직 어렸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외부의 거센 폭력에 시달리고 그리고 늘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런 많은 군대의 위협 속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겪은 것은 이런 육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많았습니다.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위증하는 사람들, 다윗을 또 사울에게 바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올무를 놓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폭력, 외압적인 위협에서 그리고 내면적인 위협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큰 주제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제 앞부분 4절까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감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얼마나 힘겨웠었는지,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 이 물결은 막 부서지는 큰 파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부서지는 파도처럼 나에게 거세게 밀려오고 또 불의의 창수, 이 죽음과도 같은 창수는 거대한 홍수를 이야기하죠. 모든 걸 파괴시키고 뒤엎어버리는 그런 창수 같은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 거센 파도와 갑자기 밀려오는 홍수는 쓰나미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덮쳐오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절망해버린 나에게, 그런 두려움에 쌓인 나에게, 그리고 6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의 줄은 이제 막
지옥의 그 압박이 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계속 쫓겨다니면서 병사와 병력들의 그 이제 위협 속에서 막 조여올 때 그런 사망의 올무 같은 것들이 내게 이르고 있는 그때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사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같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수월이 나를 죽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있었죠. 그래서 중첩적인 비유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막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위협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이런 강한 위협 속에 빠진 적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영혼과 우리의 막 심령들이 쪼그라들고 너무나 궁지에 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강하게 우리를 엄습하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것이 간단한 표현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성숙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최대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무서우니까, 나 두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 먼저이지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하는 마음만 더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그 어린 다윗에게 찾아오고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지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든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두렵지 않다. 이러든 저러든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 음성을 들으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는 언제든 그분께 기도함으로 무슨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겠다.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겠다.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힘내고 용기 내고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거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기도라는 것. 이 기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고 이 진정한 영혼의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 계신 곳에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은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것처럼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온 천지가 다 요동하면서 하나님의 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코에서 연기가 막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음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늘을 들이웠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구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과 또 이제 빽빽한 하늘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꽉 채워서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의 그림자를 만드는 것처럼 쫙 등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옛날에 에덴 동산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세워두었던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전쟁을 위한 천사, 하나님의 최고 호위 무사 같은 천사들인 그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빽빽한 구름 뒤에 숨으셔서 코에 연기가 막 나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름 사이로 빛을 하나 딱 보내셨는데 그 빛에 노출되기만 해도 다 타버리고 숯불이 되어버리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악한 존재들이 생기게 되었다. 악한 존재들이 다 숯불이 피어난 것처럼 숯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 왕에 쫓기다가 이제 왕이 되었을 시점에 이런 감사의 시, 승리의 시를 썼잖아요. 근데 이 시를 쓴 이후에 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사울에게 당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더 심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절망의 상황, 슬픔의 상황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자기의 자식들도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이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다윗은 자신이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칭호와 구원의 고백과 찬양이 계속 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건지시는 사시여 또 피할 바위시여 10가지 정도로 고백했지만 아마 다윗의 말년에는 수백 가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무서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윗도 그 인생이 참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온전히 우리 심령 안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였던 여러 표현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 잃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